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초심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심으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시므로 8월 9일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간구와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생명의 빛을 밝히며 성화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어서 세상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과 더욱 하나가 되어지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오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오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 꿈꾸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오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오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꿈꾸며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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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오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오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오르는 그곳. 한번 더 마지막으로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오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으며 믿음의 등불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며 마귀들과 싸우며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팠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전병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엎었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엎었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융한 마귀년인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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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싸우며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한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엎었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서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엎었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서라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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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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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의지하여 그분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지혜를, 그 섭리를,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에 세계를 여시는 주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모든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대로 주님 앞에 예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정결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세상을 향한 집착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한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돌아보기에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만이 진하게 도드라질 뿐입니다. 믿음의 연수는 깊어가고 주님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으나 성화되어 가기보다 제자리를 맴돌 뿐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첫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 가운데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 영아부 서머 페스티벌, 유아유치 VBS, 중고등부와 EM,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물론이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며 교우들과도 더욱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는 기회가 되었을 줄 믿으며 모든 과정을 안전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EM 그리고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은 믿음의 자녀들과 복음을 갈망하는 청년들을 보내주시사 성장하고 또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케냐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함께 가지 못할지라도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의 한 일원으로 함께하는 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화재와 폭염과 폭우 태풍 등 수많은 자연재해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살리시고 회복되며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기회로 거듭나는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자연을 잘 가꾸고 즐기며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환경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 뜻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진행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주님의 건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이 여름 모두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종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듣고 모두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회를 통하여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두에게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삶의 힘이시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히 섭니다. 우리의 두 귀와 마음이 울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더욱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알게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쓴물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을 가리켜서 흔히 인생의 쓴맛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이런 쓴맛을 원하진 않지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도 어김없이 인생의 쓴물이 놓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요, 신앙 안에서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자신의 믿음 부족을 의심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의심이 확장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앞에 놓인 인생의 쓴물을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진받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죽음을 피했으며 마침내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발걸음을 옮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도 잠시였고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큰 물이 가로막고 있으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위기가 그들을 덮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물을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았고 홍해를 건넜으며 그 벅찬 감격으로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온 백성이 부른 승리의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은 또 다른 물 앞에 서게 되는데 이번에는 건너야 될 큰 물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흘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물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옴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죠. 인생의 홍해를 건넜더니 쓴물 마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광야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심과 동시에 광야를 지나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하시고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여정의 첫 번째 정거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라, 쓴 물의 자리입니다. 바라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의 가장 첫 부분을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큰 물을 지나서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원어 동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떠나게 하심을 표현할 때에 계속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광야의 길은 모세의 인간적인 리더십을 따르다가 길을 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잃은 곳이 어디입니까? 수르 광야였습니다. 수르는 벽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홍해라는 벽을 넘어서 자유를 얻은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마주한 벽은 바로 쓴물 마라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갓 구원받은 백성을 곧바로 좋은 곳으로 데려가실 것만 같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계속될 것 같지요. 그러나 같은 시편은요, 곧이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씀합니다. 목자가 함께 한다고 해서 골짜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도 목자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광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고생했으니 이제부터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수르 광야 벽을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 참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질병도 실패도 눈물도 없는 삶을 약속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광야를 지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때로는 마라의 쓴물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밖에서 일어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마실 수 없는 물과 당장의 갈증만 보였고 그 불만은 눈앞에 모세를 향했죠. 이렇게 내가 처한 상황만 가까이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 보이게 되죠. 애굽의 종살이와 큰 물에서 구원하셨으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눈앞의 상황과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며 앞에 있는 지도자만 탓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원망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라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길이 힘들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잃으신 것도 아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쓴물 마라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라 앞에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늘 신뢰함으로 인생의 쓴물 앞에서도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은 왜 하필 쓴물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이 여정에는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았고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합격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의 목적은 그들을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토기장이가 물레에서 도자기를 빚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마라 앞에서는 쓴물을 보았습니다. 환경은 달랐지만 질문은 같죠.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눈앞의 상황보다 나를 더 신뢰할 수 있느냐? 광야는 바로 이것을 배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나 모든 일이 계획대로 풀릴 때에는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기 어렵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좋은 상황을 신뢰하는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던 것이 흔들릴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지요. 그렇게 고난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광야에서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두려움, 내 힘을 의지했던 나의 교만,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했었던 조건적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쓴물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이유는 알 수 없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난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빚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여서 이게 모세가 물에 던진 나무래 하며 전해주시기도 하고 공유하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나무의 종류나 성분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니라 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2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원어 성경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쓴물이 단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물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라에서 치료가 필요한 것은 물만이 아닙니다. 사흘 전 홍해를 건너며 찬양했지만 사흘 만에 원망하던 마음이 치료받아야 했고요. 물을 고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자기 백성의 믿음 또한 고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 자신 또한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평안할 때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고난의 자리에서 더욱 깊게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라는 단순히 물이 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고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내 인생 가운데 마라가 빨리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 빨리 바꾸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큰 선물은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마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빚으시며 자기 자신을 알려주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원망보다 부르짖음을 원하십니다. 같은 쓴물 앞에 있었습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같은 마라를 만났고요, 같은 쓴물을 마셨고 같은 갈증을 느꼈지만 반응과 방향이 달랐던 것입니다. 백성의 원망은 사람을 향했고 모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원망은 문제를 바라보다가 사람을 탓하는 것이고요, 부르짖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부르짖을 때 쓴 이 단어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출애굽을 열었던 그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이죠. 애굽에서 그들을 살린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참된 믿음은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우면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아래고, 내가 마음이 답답하면은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원망과 부르짖음의 차이는요,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고통을 누구에게 가져가느냐의 차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쓴물이 찾아왔을 때에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붙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라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원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지키라 말씀하시죠. 순종은 귀로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했던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인생의 마라를 통하여 영적 체질 개선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 말 잘 들으면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먼저 애굽에서 건지시고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쓴물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그렇게 27절에서 이스라엘은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향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안락한 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마라에서 잘 참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곧 엘림을 주신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마라는 오래 지속되고요, 때로는 살아있는 동안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와 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사실은 내 소망은 내 인생의 마라 다음에 반드시 엘림이 온다라는 게 아니라 내 소망은 마라에서도 엘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부족함의 자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풍성함의 자리도 아버지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쓴물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 마라 앞에서 지금 나의 입술은 무엇을 쏟아내고 있나요? 원망입니까? 부르짖음입니까? 사람을 향하던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만 앞세우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일을 지나면서 제 안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라를 지나는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임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세기 넘게 휠체어에 앉아 살아오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고난 중에 소망을 전해온 작가입니다. 또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하고요,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을 세우시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오늘날 고난과 장애의 문제 앞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신앙의 증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 전부가 마비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녀가 처음부터 이 고난을 잘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절망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그녀의 질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에 머물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의 상황이 모두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지마비가 되었고 만성적인 통증을 안고 살아야 했고 또 암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 가운데 그녀가 더 깊이 알게 된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난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깊이 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입니다. 마라로 가는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으며 자신을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의 모든 마라가 곧바로 엘림으로 바뀐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지막이 마라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인생의 마라에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마라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계절을 지나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쓴물 앞에서 상황과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순종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만나기 싫은 그 인생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의 그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짖고 아버지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크고 능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 앞에서 낙심하고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다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마라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마라를 빨리 벗어나는 것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교만과 불신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마침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늘 살겠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모두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하고 따뜻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케냐 단기 선교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케냐 현지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용 영어 책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냐의 아이들을 위한 책을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 출발과 도착 시 공항 밴 운행을 도와주실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은 선교 부장님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인 9월 27일 주일에는 성찬식과 함께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헌동 집사님, 신엘리 성도님의 딸 이사벨라 양의 결혼식이 오늘 뉴욕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윤호, 최은지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사은주 성도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 모든 장례 일정이 마쳐졌습니다.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모임과 행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쓴물 앞에서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하고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